자신의 과거 선택들이 미래의 선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영혼의 해체는 보통 그 영혼의 IAM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히틀러의 경우처럼 해체는 항상 영혼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형상세계의 절대적인 법칙으로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여러분 생명 흐름의 자유의지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 과거의 선택이 여러분 미래의 선택 능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즉 카르마의 법칙과 극과 극으로 존재합니다. 이 법칙은 여러분이 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의 법칙과 조화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면 창조를 확대하고 창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조력이 증가하고 자유의지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됩니다. 어른이 아기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것처럼 창조력이 커질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신의 법칙을 위반하여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창조적 능력을 제한하는 부담, 즉 카르마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창조력과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법칙을 거스르기로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로 미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절대적이지만 최고의 법칙은 아닙니다. 형태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법칙은 자기 초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한 법칙을 거스를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만들 권리가 있으며 그 제한된 정체성 안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초월의 법칙은 여러분이 제한된 정체성 감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생명 흐름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신의 법칙을 위반하면 결국 그 생명 흐름에게 할당된 시간이 끝날 것입니다. 생명 흐름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초월할 의지가 없다면, 그리고 생명 흐름을 돕기 위해 보내진 영적인 스승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생명 흐름은 성스러운 불의 법정이라고 불리는 정체성층의 한 장소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 후 생명 흐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불의 호수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4.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의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의 호수가 2차 죽음입니다. 15. 이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불의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죽음과 지옥은 생명 흐름들이 자신의 고유한 신성과 그리스도 의식과 신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의식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잠재력을 계속 부인하고 자신을 초월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초월은 생명이라는 단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이 믿는 것처럼 생명의 책에 누가 기록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구의 생명 흐름들은 자신의 그리스도 잠재력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함으로써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명 흐름이 부정의 상태로 깊이 내려갔다고 해도 이 불의 호수가 생명 흐름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용해시킬 수 있다는 실체를 깨우치지 않고는 어떤 생명 흐름도 불의 호수를 마주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불의 법정에 가게 되는 대부분의 생명흐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흐름이 불의 호수를 들여다본다면 아무리 교만한 생명흐름들이라도 이런 생각의 오류를 즉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흐름은 자신이 내리려는 선택의 결과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흐름은 과거의 신의 법칙에 위배되는 선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하나의 선택만 남을 때까지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 존재가 돌아서서 현재의 정체성 감각을 버리고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의식에 도달하고 자신의 운명이었던 불멸의 영적인 존재가 될 때까지 위로 오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불멸을 향해 다시 오르기를 거부하여 필연적으로 불의 연못에서 용해되는 것을 선택할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시점에서 생명흐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전까지 그 생명흐름은 자신의 정체성 감각을 돌이켜 초월하는 선택을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자기 초월의 법칙 때문에 시간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생명흐름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야 하며 바로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흐름이 돌아서기로 결정하면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받아들인 모든 잘못된 믿음과 많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부정적인 카르마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생명흐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한 창조물을 소멸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 호수에 용해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어떤 생명흐름들은 반항과 분노, 증오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루시퍼 의식을 극한까지 구현한 히틀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처럼 2차 죽음조차도 생명흐름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흐름은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생명흐름은 차라리 자신의 그리스도 잠재력을 부정하는 선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 선택은 생명흐름의 최종적인 마지막 선택이 될 것입니다.